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흘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의 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휘몰아치면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임하니까 진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막 그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고 서로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바로 성령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조용히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력하게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오셔서 그냥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강하게 임해가지고 아주 막 요란을 떨고 어떻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은 강력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심령에 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르고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급격한, 그러니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은 세상에 보는 관점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보았던 이 세계를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처음에 조금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초등학문. 세상의 모든 철학들, 지식들은 초등학문이다. 이 초등학문을 알고 있던 자들이, 즉 3차원의 세계에서 보고 있던 자들이 4차원의 세계를 보면은 그 3차원의 세계를 보는 것은 시시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타지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어떻게 영화도 보면 막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막 이게 현실 세계에는 사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막 몰입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가 아는 세상은 성령이 임하고 경험하는 세상은 4차원의 세상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세상은 4차원의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야 될 존재였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4차원의 세계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냐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하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실 때도 사람들이 모두 다 뭐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은 먹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는 굶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이는 그 수준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진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볼 때 이들이 아이고 너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저들이 목자를 잃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진했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기적을 베풀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막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로 보고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불쌍히 여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영혼을 보게 되고 내 영혼을 보게 되죠. 내 영혼을 보게 되니까 내 영혼이 참으로 죄인이었구나, 불쌍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되고 세상을 볼 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불쌍해 여겨지니까, 그 영혼이 보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셨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하면은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임하셨는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능력이 같이 임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능력이 같이 임한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희한한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능력이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즉 성령과 능력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령과 능력은 같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같이 임한다. 즉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 능력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권능.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과 권능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만약 능력과 권능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는 얼마나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기름을 붓듯 부음을 받고서 나가서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능력을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바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달라고 하면은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능력을 내게 기름부터 부어주세요. 자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내게 뭐가 축적이 됩니까? 능력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가 요즘 전기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지금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충전을 해야 돼요. 그죠? 충전을 안 하면은 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달라고 해서 계속 우리 심령에 이 영적인 힘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축적을 해놓으면 어디 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할 때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명령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일이 안 풀릴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은 같지만은 능력이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드러내는 힘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강하게 임하니까 이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함께 오셔서 그 능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폭을 넓혀놔야 돼요. 넓혀놔야 됩니다. 그냥 너무 좁게 해놓으면은 이것저것 다 제어해버리고 남는 게 없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것은 뭐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다 제한을 해버리면은 일이 안 돼요. 그죠? 폭넓게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교단에서도 뭐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아마 둘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다면서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통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생명을 주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어떤 뭐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이 같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처럼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냥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외로움도 없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외로움을 느끼죠. 그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신앙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막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더 재미가 있어지죠. 그죠?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하면은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항상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식해야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보호함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우리 의지를 자꾸 내어놓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저쪽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죠? 왜 구하라 그런 것입니까? 그죠?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은 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주님의 보혜사로 오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우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항상 성령이 임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실 일은 뭐냐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교회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가서 베풀기도 잘하고 또 막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 예수의 증인. 할렐루야. 이 증인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내 목숨이 있는 한은 끝까지. 첫 번째 증인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이것을 시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막 구속시켜놓고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교단들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라. 초창기 초대교회 또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잡혀갔을 때 뭐라면 너희가 예수를 부인해라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순교자라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1차적으로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내가 아니고 주님과 결합된, 주님과 일체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주님이 스스로 주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러죠. 그죠? 부인하는 순간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너 찔러면 너 포도나무 아니야, 너 포도나무 아니야. 그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과나무입니다. 아무리 그런다 한들 그게 사과나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떨어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런 포도나무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창조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 하냐면 정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정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인이 될 때 어떤 사람은 잡혀서 예수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있지만은 그때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언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증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만은 그런 경우는 나라가 있는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심정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끊임없이 원수들이 방해를 할 때 그것을 끝까지 물리치고 이겨내는 사람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여서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기고 이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을 뭐라 하냐면 바로 순교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또 우리 이제 단기 선교를 외국에 단기 선교를 간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바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고,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도록 하셨고 또 나가서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자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달려간 그 길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그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복받은 사람이냐? 사람들은 복을 위해서 많은 그 시간을 보내고 투자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 생명의 복, 제사함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우쳐줘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맡겨주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